샬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또 그립고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지난 주일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모이셔서 예배했는데요. 예배의 열정과 그 뜨거움은 전과 손색이 없을 정도로 뜨겁고 또 열정적이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신 분들, 또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나중에 녹화된 것을 통해 예배하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평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평안, 정말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 샬롬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 아시죠? 소소한 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정말 소확행이라는 말이 새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교제했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날 주셨을 때에 그런 소소한 행복을 지나치지 말고 다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드리는 셀 모임인데요. 빨리 가셔서 성경책 다 가져오시고요. 또 셀 모임 순서지가 있으신 분들, 요즘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순서지가 좀 그리우실 텐데, 순서지가 있는 분들은 순서지를 펴놓고 함께 셀 모임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종과 우리 가족들의 교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을 있는 곳에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 가사가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찬양함으로 오늘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심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죠. 여기까지 그 열정,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인데요. 앞에 이제 자막으로도 성경 구절이 나가겠습니다만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릴 테니까요. 있는 곳에서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인데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한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셀 모임 3월 8일 주간 두 번째 주에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감화 감동, 은혜와 깨달음,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린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복음의 심장이 뭐냐라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복음에도 이것이 제외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죠. 이것을 통한 구원의 평강, 이것이 복음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속의 은혜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속해 주셨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빈자리를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게 뭐냐 하면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할례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문 앞에다가 문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예, 율법과 할례라는 문 말이죠.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what is mean,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지만 반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온 사건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큰 종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만나서 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모에게 절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이야기 때문에 다퉈보신 적 있죠. 아마 그런 것보다도 수십 배 더 큰 아마 종교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그 바울이 처음에 거듭나서 한번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감격,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4년이 지난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왜 바나바와 디도를 꼭 데리고 갔느냐 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목적과 성과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이길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방문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구브로 사람인데 레위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뭐냐면 요셉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사도들이 이 요셉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만 만나면 약한 자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원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과거에 전적이 있으니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은 믿어도 된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는 음성이에요. 뭘까요? 내가 바나바가 될 때에 또 다른 누군가의 바울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무리를 지어 교회를 만들었는데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내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또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라고 했을 때 선택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유력한 자나 무력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구에게나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 디도입니다. 여러분 디도를 과연 왜 데려갔을까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렇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육체로 태어났지만 거듭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또 하나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 섬을 방문해요. 그런데 그레데 섬의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질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직접 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누구를 보내냐 하면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디도를 보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굳은 일, 그런 일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셀을 맡기고 그런 역할을 맡길 때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거부하고 얼마나 우리는 불평을 합니까? 자, 디도서, 제가 디도서 말씀을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디도서 여러분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들에 대한 여러분 평가가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뭐냐 하면 주님의 제자는 내가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선호하는 일인가 선호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해결사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결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지만 은사도 많고 성도도 많았지만 분파주의가 있었어요. 바울파다, 개바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이런 사람까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 때문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여자들은 교회 올 때 수건을 안 쓰려면 머리를 깎아야, 머리를 밀어야 기도할 수 있다.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린도전서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가져갔고요. 고린도후서는요, 바로 이 디도가 편지를 가져가서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겁니다. 자, 히어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요. 뭘까요?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굵직한 일꾼도 필요하지만 디모데와 디도 같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왜 방문했는가라는 문제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자. 자,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대신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 거짓, 가짜, 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 자신들이 구원의 은혜 앞에 또 하는 관문을 만들었어요. 율법과 할례라는 관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고 이미 완성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은혜의 왕자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이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넌 왜 사랑하지 않냐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남편들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신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들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게 됐고 큰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오는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의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통로로 여러분 베드로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 이걸 경험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들은 걸 들었다고 말하고 본 거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히어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용기의 원천은 뭐냐 하면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사실을 정직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믿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9절인데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선언해요. 이것이 가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뭘까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행해서 우리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요.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 이방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디도,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직분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었고, 성경은 하나같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 그리고 여러분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수는 뭐냐 하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예요.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가 다시 교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림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식당 봉사, 차량 운행,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는, 과거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증명했다면 지금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확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믿었지만 너무 그 자리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 실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이 깨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온 성도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와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의 적용점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 나를 교만과 죄책감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는지, 왜 나를 해방시켜 주는지에 관해서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내가 은혜의 복음보다도 뭔가 행위로 자꾸 신앙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란 기도 제목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기도 제목에 보시면 첫 번째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고하는 우리 공직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확진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많은 우리 국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에 우상과 이단들이 물러가고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온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확진자들이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이제 확진자들이 자꾸 늘고 있는데 이것이 꺾여서 속히 정상적으로 모든 환경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매우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개학 날이 늦어서 아이들이 정말 방황하지 않고 잘 주어진 시간들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 또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선한 말과 영향력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또 뱀처럼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교회마다 더 뜨겁게 기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날이 왔을 때 모든 성도가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단들이 극성스럽습니다. 이번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등의 이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비진리가 밝혀지고 미혹됐던 자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담임 목사인 총의 건강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2020년 어렵지만 저는 소망을 가져요. 더 크게 부흥하고 갑절배가로 더 부흥하겠다. 좋은 일이 있겠다. 성도들이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셀 모임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던 가정에서 예배하시던 멈추지 말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절대 이단들 만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이 괜찮은 분들은 오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준비되셨죠? 자, 무릎을 꿇으시면 더 좋고요. 또 무릎이 아픈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셀 모임을 통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영적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디도와 이런 아버지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됐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